오늘 설교 제목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시소에 보면은 한쪽에는 그 구슬이 하나밖에 없는데 반대편에 있는 그 6개의 구슬보다도 더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상대방이 뭐가 됐건 간에, 상대 구슬이 뭐가 됐건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은 그 사람은 딱 찍어서 이렇게 표가 나게, 눈에 띄게 편애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애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런 거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런 그 법칙 없이 그렇게 하실까요? 엿장수처럼? 그렇지 않죠. 엿장수는 어떻게 해요? 엿장수 그런 퀴즈 있죠. 엿장수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칠까요? 그런 퀴즈 있잖아요. 그 대답이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규칙이 없어요. 정해진 법 없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동네 엿장수가 오면은 그 리어카에 그 엿판, 큰 넓은, 이게 길쭉한 엿이 아니고 큰 덩어리 된 엿을 가지고 와서 잘라서 주는데, 뭘 가져갔냐면은 빈병 가져오라 그래. 또는 찌그러진 양은 냉면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당시에 병 굉장히 귀했어요. 잘 없을 때인데, 병을 가져갈 때하고 양은 냄비를,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 가져오고 해서 일부러 찌그러서 가져온 애들 있어요. 일부러 찌그러뜨려서. 그래야 좀 많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가져가면은 어느 것을 더 엿을 많이 주는지 아세요? 양은 냄비. 그때 양은 냄비도 귀하긴 귀했어요. 근데 병하고 양은 냄비 가져가면 어느 걸 더 주는지 아세요? 엿을? 양은 냄비? 왜? 그때는 양은이 귀했어요. 양은이 귀해서? 병도 귀했는데요? 엿장수가 그거 가져오면은 그 넓적한 정 같은 거로 가위 이렇게 탕탕 쳐서 이렇게 쪼개잖아요. 쪼개서 주는데, 병을 가져올 때 많이 주느냐, 양은 그릇을 가져올 때 많이 주느냐는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것도. 엿장수 마음이에요. 기분 내키면 말 잘하면은 요만큼 줄 거 이만큼 잘라서 주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법칙이 없어요. 법칙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 땅의 소산으로 드린, 땅의 산물이죠. 그걸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엿장수 마음대처럼 아무런 규칙도 정해진 법도 없이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편애하시지만은, 편애하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죠.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방법,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살짝 가리고 하나님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피가 나오죠. 당연히 피가 나오죠. 그렇게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피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는 생명이에요.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그 죄가 사해진다는 그 피의 제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와가 임신을 했죠. 아기를 가지고 출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가졌고 출산했다라고 이렇게 감사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죄 짓고 그 완벽한 곳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요 모양 요꼴이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길렀겠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했죠. 하나님 은혜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길렀겠어요?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면서 길렀겠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었어요?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뭐죠? 선샤인? 선샤인 그 얘기 해줬겠어요? 얘야 몇 회째에 누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다. 그 얘기 해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들이 경험한 거는 하나님, 그리고 사탄의 존재,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귀한 자식들을 기르면서 하나님 얘기를 들려줬을 거란 말이죠.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동일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성장 과정이 달랐어요. 성장 과정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름으로 해서 다른 제사를 드린 거죠. 가인은 농작물을 길렀고 동생 아벨은 양을 길렀던 거예요. 동일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 갈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고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아벨은 이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어떻게 알고? 그냥 양만 제물로 드린 것도 아니고 기름까지 드렸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창세기 3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피의 제사법을 가르쳐줬다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 이야기를 자기 자식들한테, 가인과 아벨들한테 끊임없이 들려줬단 말이에요. 아벨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피의 제사법, 피의 제사법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법을 드렸냐면은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생명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고 직접 그것을 시범을 보여주신 거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담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법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그 짐승 제물의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화목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화목제의 방법인데, 여기 짐승의 기름이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제사법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준 그 제사법이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면 그대로 그 개념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전수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벗기고 피의 제사법을 드린 것, 피를 뿌려야만 된다는 것만 배웠다면은 이 아벨은 그 기름을 드리는 걸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배워서 그 자식들에게 전수했고, 아벨은 귀담아 듣고서 그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그 의미죠. 결국 아벨의 제물은, 아벨에 드린 그 제사는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었고 부모가 배웠던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바로 믿음의 제사였던 거예요. 양으로 드렸지만 그것은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고양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금붕어, 요거를 어떻게 처치할까, 요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고 어항 뒤편에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빛의 굴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딱 취향적이요. 고양이가 딱 좋아하는 그 금붕어들, 그 어항 앞에서 있는데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취향을 딱 저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제물을 받으셨어요? 제물만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예요? 제물만 받은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이 뭐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그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댔잖아요.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그것을 부모한테 배웠으니까 오케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대로 내가 해야지, 그 마음을 갖고 성장을 했고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에. 그렇다면 제물은 뭐예요? 그냥 양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제물이 아니고 성경 잘 보세요. 그의 제물이에요. 그의 제물. 그가 누구예요? 아벨인데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드린 자의 제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셨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증명인 거죠. 즉 아벨은 믿음의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향에 딱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한 아벨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세요? 홍 집사님, 홍영옥 집사님, 하나님 예배하세요? 하나님 예배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예배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적이 아주 좋아요. 우리 온사랑 교회는 거침없이 아멘. 네, 좋아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벨의 인생 계획은 듣고 배우고 믿은 대로 그 인생을 설계해 나가서 목동이 된 거예요. 가축을 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대로 따라서 인생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아벨의 삶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한순간 그 어느 날 하루 잡아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자의 삶,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운 대로 믿은 대로 평상시 삶 24시간 주 7일 365일 예배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반짝 나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서서는 운전대 잡으면 바로 그냥 야수로 돌변해가지고 누가 끼어들면 그냥 욕하고, 그렇죠? 얼굴 색깔 울그락풀그락해지고
예배자의 삶이 아니죠. 24/7. 항상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후 우리는 과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거예요. 상속자니까. 그러한 모든 축복,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시려는 거예요. 내 계획을 따라서 살면서 아웅다웅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는 그런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뭐라고요? 뭘 안 받으셨어요? 아까는 대답 잘하더니 이번에는 대답 잘 안 해. 틀릴까 봐. 가인의 재물만 안 받으셨죠? 뭐가 또 네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셨다고요. 그의 재물만이 아니고 성경 잘 봐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가 큰 의미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재물은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민하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재물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은 나중에 레위기에 오면은 그 민하라는 단어가 소제를 뜻해요. 곡물제사. 곡물제사를 드린 걸 뜻하는데 레위기 2장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소제의 방법이에요. 제사법 중에 소제의 방법인데 이 소제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바로 곡식을 얘기하는 거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곡식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개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곡식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은 처음에 소제는 민하라 그랬죠. 이 민하의 뜻은 조공이란 뜻이 있어요. 선물이란 뜻, 바친다는 거예요. 높은 분한테 낮은 사람이 바친다는 조공이죠.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고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는 얘기는 기념물로 삶으라는 거는 아스카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높은 분한테 이러한 제물을 드린 것,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인데 그 모든 곡물 제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인데 변함없는 관계, 중간중간에 때에 맞춰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종의 관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 곡식을 그냥 통째로 넣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로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곡식을 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돌려서 곱게 빻아야 되죠. 곡식이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예배드리는 예비자의 영과 육이
그렇게 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 잘났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깨지고 부서지고 갈려져가지고 겸손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기름 부으라 그랬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깨지고 부서진 가루가 된 곱게 갈린 그 성도에 부어졌을 때 끈끈하게 되는 것이죠. 뭉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겸손한 예배자가 됐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요. 또 유향은 뭐예요? 향기로운 향기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아름다운 향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재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정신인데 문제는 뭐였어요? 가인의 예배자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예배자의 삶은 바로 겸손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의 삶이, 그의 성품이 달랐다는 거예요. 분함과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단 얘기. 자기 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울고락풀고락 그냥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게 다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그 가인의 성품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그것은 가인 그리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인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소재의 정신을 가르쳐 드렸죠. 레위기에서 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 곡식 제사를 드려라 했는데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소재의 정신에 조금 더 비슷하지 않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죄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재, 그 곡물 제사란 말이에요. 가인이 드린 그 곡물에게는 전혀 죄가 없어. 무죄. 가인한테만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괜히 덩달아 가인의 재물이 돼가지고 괜히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됐지. 그 재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안색이 변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3장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그들의 죄성이 그 얼굴빛에 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를 감추지 않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 죄에 물든 삶을 살았듯이 그 죄성이 얼굴에 그 안색에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인의 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바로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가인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죠. 부모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고 아벨과 같이 그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 자신의 계획이 중요했고 자신의 뜻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죄인의 삶, 가인의 이름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인의 그 이름의 뜻은 획득, 그리고 또 소유,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인의 이름부터가 그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들은 욕망의 삶이 있고 성화의 삶이 있어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라틴어로 코람 문도라고 그래요.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느냐고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높은 학식, 권력, 돈, 좋은 차, 좋은 집. 그거를 쫓아 사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왜? 세상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창피하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뒤지고 싶지 않으니까 죽을 똥 살똥하고 그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 앞에서 사는 거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묶인 삶이죠. 그것이 바로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의 삶은 어떻게 살으라 그래요? 성화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죄 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노력하는 삶,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순간까지 그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데, 성화의 삶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또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데 내가 엉뚱한 짓 할 수 있겠어요? 겁나서? 내가 간음을 생각할 때, 사기칠 거 생각할 때, 누구를 때려주고 누구한테 복수하고 누구한테 저주할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코람데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런 순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시겠어요? 바로 내 뒤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죄 짓고자 할 때,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유혹할 때 이 단어만 생각하세요. 코람데오. 자, 따라 해보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스물스무가 없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 삶을 이루어내시고, 성화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양이 뭔가 지금 잘못했어요. 예. 그리고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 죄 짓고.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 심바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는 않지만은 지가 뭐 잘못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싹 돌아서요.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안 쳐다봐요. 이렇게 툭툭 쳐도 안 돌아봐요. 안 돌아보고 먼 곳만 봐. 딴청 부리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얼굴을 피한다니까, 제 얼굴을. 달래 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 혼내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들도 그렇게 낯을 피하는데,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인데, 책망의 말씀일까요? 야, 네가 네 삶이 고모양 곧다우니까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았지,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네가
잘 살면, 아름다운 삶을 살면, 선한 삶을 살면 네 제사도 받아들여질 거야, 가인아. 아니면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조언이에요. 이거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울그락불그락 부혼을 못 일으키고 있는 가인한테, 가인아, 네가 앞으로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그 삶을 나한테 보여주면은 너의 제사도 받아들여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조언이고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임테티브라 그래요. 임테티브라 그러는데 영어 번역에는 if you do well, 네가 잘하면, 네가 앞으로 잘하면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올바른 것을 한다면 will you not be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앞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잘못들어서 네가 잘못했다는 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가 잘하면은 내 제사도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죠. 그리고 선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것이 선의 정의예요. 선한 삶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겸손하게 소재의 정신처럼 부서지고 갈려지고 곱게 빠져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또 이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선의 정의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선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속담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 열고 나가다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겠죠.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의 속담인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 겸손한 동행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난 삶인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 그 손길 밖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시면은 바로 사탄한테 노출된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는 것은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선한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죄진 게 없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 심바가 죄짓 잘못하고 나서 사고 치고 나서 내 얼굴 피해서 딱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삶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장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을 찾아다니는 거. 왜? 집어삼키려고. 누가?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 그 삶에 바로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예배자의 삶이죠.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죄를 다스리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며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 재밌고 달콤하고 고소한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 죄를? 누구 좋은 생각 있으세요? 아무 생각 없죠? 죄를 다스리려면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죄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 이 뇌가 길들여진 그 죄성들 참 끌어당기기 힘들어요. 그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왜? 죄가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휴, 따분한 하나님 말씀 이대로 살려면 얼마나 따분해. 나가서 재밌게 놀자. 살짝살짝 죄도 좀 져가면서. 그 달콤한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죄에 물든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감찰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감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 죄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요 정도는 누구나 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죄야? No,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하마티아, 그거 자체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무사한이란 삶,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이 세상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죄 짓고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면 끝이지. 그 이후에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무사한이란 삶,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나중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별거 없을 거라는 생각. 어떤 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당신 손에 성냥불 올려놓고 3초 이상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있는데. 그러면은 지옥불에서 3초 이상 영원히 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3초뿐만 아니고 영원히 탄다 그러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반드시 와요. 손바닥에 성냥불 3초 이상 올려놓고 있지를 못할 사람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고 천방지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죄를 다스리며 살면은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요. 모든 깨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장하신 그 모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맨날 복 그러고 안 살아도, 설교 시간에 축복받으라 안 해도, 죄만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죄라는 것이 이만큼 심각한 것이구나.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이구나. 그 생각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유해져요. 뭐로부터 자유해져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조금 없어도 우리는 가벼워요.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좋은 차 안 가지고 있어도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 덜커덕대고 굴러가는 차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내 차에 이지 패스텍 하나 달려있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내 삶이 나아져서 내 차에 이지 패스텍이 지금 달려있네요. 그거 보면서 감사하는 삶. 저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요. 델리 가게 가서 커피 한 잔 1불짜리 사 먹으면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1불짜리도 한 장도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을. 그러한 자유한 삶,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여있건 거기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는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피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법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피를 뿌리셨어요. 살을 찢고.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피가 우리들의 죄에 덮여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죠. 세상 앞에 살아가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 또 자유한 삶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